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이며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거의 그렇듯이 마지막 장에서 대단락을 큰 결론을 내리게 마련입니다. 그 결론의 시기에 와서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된데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에게 준 솔로몬의 저작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지혜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평생을 살다가 인생 만렵에 가가지고 이제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관찰해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결론은 뭐냐면 인생은 덧없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얼핏 들으면은 허무주의 같고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 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너희가 그냥 그 허무한 인생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라고 얘기해요.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면서 곧 하면서 그 청년의 때가 언젠가 이것을 설명해요. 청년의 때가 언젠가요? 보통 여러분 생각에 청년의 때 그러면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20, 30대. 20, 30대인데 아마 현내 땅 여기에서만도 해도 그럴 거예요. 시골 가면 이 청년 연령이 점점 높아지죠? 어떤 동네 가면은 70 먹은 분도 청년 회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어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현내항에서도 청년회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 보면 절대로 면면이 청년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튼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때는 언제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의 때. 이해가 가세요? 청년 때는 곤고하지 않아요. 힘이 넘쳐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뜻이 꺾이고 또 힘이 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곤고해져요. 곤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청년의 때는 언제냐 하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즐거운 게 없어. 재미난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눈에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 덧없죠? 청년의 때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차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기에 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이를 것인데 너는 그때가 되기 전에 뭘 해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분을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가 지난, 그래서 마침내 곤고한 날이 이르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보기가 처참한 얘기들로 점철되어 있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쭉 나와요. 이거는 거의 폐허가 된 그런 도시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문자 그대로 봐도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쭉 얘기하는 날들은 사실은 이 표현들은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조문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사람 죽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것은 즉 살아서 움직일 때며 뭔가를 할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곧 무슨 날이 이르냐면 해와 달과 별과 빛들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비가 그쳤는데 야 이제 날씨가 갤라나, 그런데 또 구름이 몰려오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날. 여기 떤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자기가 가진 기업과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할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려요. 여기 맷돌질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빨이 없어서 뭘 못 먹어. 지금이야 뭐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연세 들면요 이빨 빠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할머니들이 다 이빨 없어가지고 입이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다녔어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말도 똑바로 못하죠. 발음도 똑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맷돌질하는 것이 그칠 거예요. 창들로 내다봐도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뭐냐? 눈이 어두워서 뭐가 안 보여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소리가 안 들려. 문이 닫힌 것처럼. 귀도 먹먹해져요. 맷돌질이 적어져요. 뭘 씹고 싶어도 씹을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얼핏 잠이 들었는데 저 창밖에 새가 푸드득 날아가면 깜짝 놀라서 깹니다.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제 노래도 못 불러.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언덕길만 봐도 헉헉거리고 엄두도 안 나요. 길에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전혀 문제없이 막 다니던 길이요 이제는 힘들어. 비틀거려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도 힘들어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이건 머리가 허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메뚜기도 무거워서 메뚜기 한 마리도 제대로 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원욕이 그친다는 것은 아무 욕망도 없어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에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들 보면 다 처량하죠. 여러분, 무슨 설교 시간에 힘을 주고 좀 소망 있는 얘기를 해야지 죽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처지에 들어가 보지는 아직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충분히 상상이 가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날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근데 나도 좀 이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중년 이상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새록새록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노안이니 뭐니 그러면 웃었어요. 노안.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뭘 이렇게 조그만 거 읽으려면 떨어뜨려 놓고 읽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노력하고 힘을 들여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날로 새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풀이 막 자랄 때는 전 세계를 덮을 것 같은데, 그러나 찬바람 한번 내리고 서리 한번 내리면 싹 말라서 누렇게 떠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요. 그래서 왕성하나 그것이 짧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정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늙은 날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내 늙어서 먹고 살 걸 마련해 놔야지. 그리고 열심히 마련해 놓고 결국에는 자식들 다 퍼주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자는 이 아픈 데를 후벼 파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날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막상 닥쳐봐야지 서러운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겁고 두렵지만 곧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재빨리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틀고 드라마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 전에 너는 뭘 해라. 너를 만드신 이를 기억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참 비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귀하다고 생각한 은금을 마련해서 아름답게 그것으로서 꾸며놓고 뭔가 그릇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거 다 깨질 거예요. 예전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정주영 씨 돌아가셨을 때 그 TV 카메라가 그 돌아가신기 직전까지 살았던 방까지 들어가서 뉴스 시간에 그걸 갖다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부자리 하나 있고요. 머리맡에 조그만 안전뱅이 책상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성경책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횡등굴에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야 뭐 부자라고 그리고 가리는 것 없이 막 오만 전 세계를 돌아다녔겠지만은 자리 보존하고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참 처량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질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트려질 거예요. 항아리를 다 준비해놔서 이제 샘물을 퍼가지고 여기다 담아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깨져버려요. 모든 인생 플랜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운물 위에서 바퀴가 깨진다. 여러분,
바퀴가 왜 우물 위에 있나 하는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도르래에 달려있지요. 옛날에 우물들 보면. 왜냐하면 물을 기르려고 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흙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만드신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뭘 해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즐겁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 집에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장사하는 집, 초상집에 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으로 좋게요. 그러나 지혜자는요, 우리의 결국을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결혼식에도 가보고 돌집에도 가보고 다 즐거운 잔치집에도 가면 뭐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나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은 교훈을 얻는 때는 언제냐면 초상집 갔을 때. 특별히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그런 집 말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그럼 깜짝 놀라죠. 얼마 전에 나랑 통화했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초상집 갔다 오셨다고. 예. 그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인생이란 게 여기까지구나. 영원하지가 않구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인생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휙 하고 지나갔는데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종류의 교훈들은 노인네들이 많이 얘기해요. 너희도 늙어봐라 막 이런 얘기하고, 너희는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비웃고 저 틀딱들이 떠든다 막 이러고선 서로 비웃습니다. 이것은 단지 회한에 찬 과거를 추억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꼰대짓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서 스스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잠깐의 청춘, 빛나는 잠깐의 순간을 뒤로 하고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분 빼고는 아마 자기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면 험악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조상들만큼 오래 살진 못했지만 그러나 험악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나름대로 다 부침이 있고 험악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앞날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글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앞으로 좋은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더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요. 야, 하나님 못됐다. 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근본 양 같아서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필경은 거기가 멸망의 길이에요. 내 보기에는 그게 평안의 길 같지만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내가 호호탕탕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금그릇이 깨어지는 길이며 은줄이 끊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순수한 호의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한참 많이 기를 때는 소를 17마리 길렀어요. 소 17마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요즘에야 뭐 대단위로 많이 기릅니다만은. 근데 그때 군수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군에서 소를 제일 많이 기른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소 길러봐야 한두 마리 기르지요. 누가 그렇게 보통 집에서 10마리 넘게 기르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군수가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전봇대 좀 놔주십시오.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런데 말이죠, 소를 기르다 보면 이제 풀이 한참 자랄 때는 소들을 끌고 나갑니다. 한 마리씩 끌고 나서 풀 많은 데다가 묶어 놓는데, 나무 같은 데 줄을 묶어 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소가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뺑뺑 돌다가 줄이 점점 나무에 짧아져 가지고 모가지가 이렇게 막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데 얽힐 것이 없는 자리에다가 놓고, 보통 줄 끝에 이렇게 꼬챙이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땅에다 팍 박아 놓으면 얘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풀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서 이제 한 마리씩 하니까 이게 17마리인데 송아지 몇 마리 빼고는 큰 소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 보러 나가는 날이 있어요. 일 보러 나갔다가 어스름 저녁 때 돌아오면요, 그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인 소리가 들리면 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산속에서 울부짖어요, 소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인이 자기를 여기다가 박아놓고 갔으니까 풀 뜯어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점점 해가 지는데 주인이 안 와. 좀 늦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뭐 맹수가 없기 때문에 소를 해칠 만한 짐승이 없어요. 오히려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물 캐러 올라가다가 막 뭐라 그럽니다. 황소 좀 저기다가 놓지 말라고. 황소가 째려보는데 무서워 죽겠다고. 진짜 황소가 째려보면 무서워요. 소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황소는 암소보다 훨씬 큰 게, 대가리도 큰 게 쫙 째려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걔네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막 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 하나씩 이걸 빼면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는 소들이 막 안 따라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뽑자마자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외양간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소와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소보다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고 그렇지만 단지 주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거 이렇게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가 사실은 작정하고 뽑으면 쑥 뽑혀요. 근데 뽑으면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끼 때부터 그렇게 길러놔가지고. 그거 뽑아주면요, 자유를 얻었다고 안전한 집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워워워워 그러면서 가다가 또 이거 줄 어디 걸리면 큰일 나니까 진정시키면서 그렇게 끌고 가요. 끌려가죠. 끌고 가는다기보다는. 하물며 여러분, 양 때는요 더합니다. 양이 좀 지능이 낮죠.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양들은요 집에서 기르는 그 양들 얘기하는 거예요. 산양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아무데나 가다가 죽는 거예요. 다리라도 하나 삐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다가 풀이라도 나무 덩굴에 걸려버리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필 우리 인생을 그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자기의 인생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벌려놓지만, 그것이 정말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형통하니까 이제 다 잘 됐구나.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고, 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또 형통한 날이 오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마침내 이런 날이, 인생의 종막이 내리는 날이 올 것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기 전에 먼저 지금 뭘 하라고요? 너를 만드시니 하나님,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돌봐주실 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너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가장 좋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고난을 받았더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복이에요. 당장의 고통이 복은 아니겠지만은 그 고통의 결과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통한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새해가 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짐승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날 동안에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나는 그 목자 되신 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음성 싫어서 뿌리치고 내 원하는 길로 막 헤매고 돌아다녔는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여기가 내 살 길이구나 하고 그 음성 뒤쫓아가서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앞을 보십시오. 그 목자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책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랑 손잡고 한 발자국씩 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창조자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디자인해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 곧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이빨을 의지하지 마세요. 곧 맷돌질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곧 창문이 닫힌 것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쨍쨍하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곧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웅웅거리는 것 같이 답답하게 될 거예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가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 품에 안겨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충만하게 받기를 스스로 원하시고 힘을 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자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충분히 사시며 이 땅에서 배우시고, 그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